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같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저녁 예배에 유튜브로 참석하시고 교회에 나오신 소수의 무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전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봤지요. 제목이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이런 제목하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그 네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사실 먼 훗날 3년 후에 요 네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들로 쓰여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물 한번 내려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듯이.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과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까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시고 예수님이 그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녁 때 같이 또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눕시다. 이제 그러고 마쳤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멘. 셋째 날은요, 묻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식물들을 다 만들어내십니다. 말씀으로요. 아멘. 그리고 넷째 날은 일, 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십니다. 아멘. 다섯째 날은요,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여섯째 날은요, 동물들, 오전에는 동물, 오후에는 사람,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하자고 우리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전체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가 끝에서 끝까지가 300만 광년이래요. 빛의 속도로 300년간 빛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성경의 역사는 창조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이요? 4,000년.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AD 2020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포함하면은요 6,000년이에요.
성경상으로 볼 때 인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10,000년도 안 지났어요. 만약에 빛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이 창조의 시점부터 쭉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빛의 속도는 더 빠르지요. 더 빠르지만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이 인류라는 건 6,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6,000년밖에요. 그러면 이 6,000년 그러니까 300만 년의 이 우주를 창조해 놓으신, 육끝에서 육끝까지가 300만 광년이니까요. 300만 광년이요. 이게 뭐 개념이 쓰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0년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만큼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만큼을 왜 모르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 안에 우리 개개인의 일생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안에 베드로의 일생을 예수님이 모르신다 하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이 우주 만물 전체의 종말까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요. 할렐루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담대하고요, 감사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입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아도요, 언제나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죽음도 부활로 바꿔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이미 다 바꿔놓으셨. 나사로 살려주시고 해당장 야이루의 딸을 살려주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런 것은요,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걸 미리 증명해 놓으시고 본인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서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3번씩이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미리 예언한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이렇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지금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사나요.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요. 이렇게 베드로의 일생을 전체를 보시고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요, 아주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찰떡같이요. 그 말씀만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광야에도 살 길이 있었다니까요. 1년 산 게 아니에요.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도요. 단 3일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사막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산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님을 믿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요, 날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시편 성경 시편 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 볼펜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었죠. 볼펜이 있다라는 건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안 봐도 아는 거지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볼펜이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건요 누군가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가 있다라는 거는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보여줘.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막 전도하니까 동네 친구들, 형들이 그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그래. 그럼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그냥 햇빛이 그냥 쨍쨍 내리쬐는데 야 햇빛 한 30초만 더 뚫어지고 눈 감지 말고 보고 있어. 그럼 30초 볼 수 있어요? 햇빛을 정면으로 못 봅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잘못하면은요. 예. 하나님은 빛보다 우리의 이 빛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 하면서 성경 곳곳을 막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으로 막 같이 나누고 짧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요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어떻게 있냐 그 얘기예요. 우연이요? 그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마귀도 말로 속이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속였지요. 먹어도 안 죽어. 너희들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인데 어떻게 하와는 속았을까? 어떻게 속았을까? 그리고 아담도 어떻게 해서 속았을까? 참 그 놀라운 사실이 그때는 죄도 없었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아주 순수하고요, 거룩하고요, 정결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선악과를 먹어서 죽냐 하는 거예요.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만큼 말이라는 거는요 부정적이고 거짓된 말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리요 참이요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지요. 세상에 거짓된 교훈들을 듣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삶이 망해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다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주변을 복되게 만들어요. 왕이 그런 삶을 살면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은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서 나라도 망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고생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다 보세요. 그때 하와가 마귀가 들려주는 말을 안 듣고요.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었지요.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크게 얘기해 봐요. 예?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둘 다 맞아요. 영혼은 죽었고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오니까 어디 갔었는가 봐. 늦게서 오니까 여보 아담 여보 맞나? 예. 여보 내가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마귀의 말이 진짜 말이야. 참말인가 봐.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은 거예요.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영혼은 벌써 죽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 속에 계시던 성령님은 죄악 가운데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범죄한 자들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순간 떠나신 거예요. 그게 영적 죽음입니다. 자, 영적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도 사실은요 아깝지만 하나 꺾어야 됩니다. 자, 이게 꽃에서 꺾어버렸어요.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은 살아있는 꽃이 아주 예쁘게 꺾어져 나왔지만 요거는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요 몇 살까지 삽니까? 육신이 930살까지 살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930살까지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죽은 거죠. 930년 살아서 뭐예요? 예?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된 자가 930년 1000년도 못 살고 10,000년도 못 살고 죽어서 그 육체는 지금요 흔적도 없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 그게 산 겁니까? 먹는 순간 사실은 다 죽은 거예요.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은 겁니다. 배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순종이 다 죄거든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이미 죽은 겁니다.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이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산 줄 압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그러면요 그 죄값으로 그 영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영적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아 있습니다. 산영이 됐어요. 산영이요. 네. 할렐루야. 아멘. 육체도요 죽어도 다시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지요. 아멘. 육체가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심판이 왔을 때 육체가 다 살아났는데 지옥에서 산다라는 거는요
그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거나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낫지요. 없어지는 게 낫지요. 근데 없어지지도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려야 되니 그거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마귀는 이렇게 속인 거예요. 육체가 930년까지는 살 거니까 그걸 말한 것 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도 200년도 못 사는 거 그것뿐입니다. 지금도 속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가져다 준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한 줄 알고요. 교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지 않는다.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요. 태양이 없습니까? 지금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건데 공기가 없어요? 있잖아요.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땅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과학을 막 발달시킵니다. 의술을 막 발달시킵니다. 학문을 고도로 발달시킵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이 축적이 되지요. 빅데이터 해가지고요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이 엄청나지요. 이세돌도 꼼짝 못하고 져버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의사들 대신에 AI 의사가 나옵니다. 이 법을 전공하는 이제 법학도보다도요 더 뛰어난 AI가 다 출연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요 모든 그 법의 그런 판례들을 다 습득을 해버려요. 의술을 하룻밤 사이에 다 습득을 해버립니다. 인공지능 로봇가요. 그래서 이 암을 진단하는데 의사분들은요 아주 유능한 의사분들이 80% 정도라고 하면 엄청나게 유능한 거예요. 암 진단을 하는데. 그런데 AI는요 99% 정도를 진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자,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예요. 안 죽습니까? 죽어요. 예. 고쳐도 죽어요. 자, 그리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간다고 한들 이 지금 태양계를 벗어난 적이 있어요? 인류가요? 은하계를 벗어난 적이 있어요? 예? 아니 300만 광년이라니까요. 이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가요. 가본 적이 없어요. 300만 년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빛의 속도로요. 가본 적도 없으면서 별이 몇 개인지 실 수도 없는데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릴 것이다. 그것뿐이에요. 그런 우리가 왜 교만 떨려야 되냐 그 얘기예요. 겸손해야지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린 겸손해야 돼요. 아멘.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맞습니다. 마귀의 말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맞았잖아요. 마귀 말은 처음부터 오류였어요. 잘못된 겁니다.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물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육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전에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4장 17절 사도행전 1장 3절 똑같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요.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질병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 질병 치유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지 사역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계속 회복시켜 주셨어요. 진짜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최고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놓으셨으니까요. 아멘.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요. 아멘. 마귀의 자녀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까 아멘. 이보다 큰 회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 모시고 사도가 돼가지고 그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이제는요,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 모델이 되겠다, 화가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이거는요, 나를 위한 꿈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이런 기회들을 주신 겁니다. 육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단 하나의 꿈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단 하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꿈과 비전이냐? 예수님이 꿈꾸신 거,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비전인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아멘. 기독교 2000년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모든 자들은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전체가 함께 협력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 꿈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무슨 꿈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같이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딱 하나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렵지도 않아요. 꿈이 막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를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것도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 회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아멘. 사도들이 만들어진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 모시게 해서 이제 사도들이 되게 한 것도 다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 회복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다 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 하나의 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요, 도학교회, 또 옆에 있는 교회들,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고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요, 남녀노소 신분 뭐 이런 것이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신분의 일을 하고 있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지요. 아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그 목적이었거든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본능 받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로 무장된 베드로가요,
요한과 더불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성전을 향해서 막 가다가 미문이라는 곳, 성전에 여러 문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그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 그 앞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서 무언가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요, 오른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켜 세우니까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그럴 법도 하지요. 40여 세나 됐거든요. 그 사람이요. 안진뱅이가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40년 정도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를 입은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구걸해서, 그것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에 누군가가 데려다 놨을 거예요. 날마다 그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을 해서 겨우 이제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걸 다 합니다. 그 성전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 하면 누구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팍 몰려오는데, 그 안진뱅이 일으켜진 사람이 베드로를 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성하게 했다. 여기 나오죠.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회복되게 했다. 회복시킨 것이다. 오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성하게 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모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런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일에 쓰여져야 돼요. 문제는 육체만 회복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육체적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성하게 되고 회복시켰습니다.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베드로를 붙잡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할 때요,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신들이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무죄하다, 죄를 찾지 못해서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살인자를 풀어주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칠 때 그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됨을 확증하는 것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표적이 나타났으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몇천 명이요?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요. 예. 이 안진뱅이는 육적 사건만 있었지만은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돼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요즘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여 우리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회복되려면 뭐가 우선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배가 우선돼야 되고 기도가 우선돼야 되고 말씀이 우선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베드로도요, 그날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말씀 의지하고 저녁 기도했던 120명 속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모여온 사람들을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그래서 5천 명이나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먼저 우선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우선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우선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성령 충만함이 주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쳐버리고 귀신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자 속에서 귀신을 내어쫓아서 온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이런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회복시키는 거예요. 육체도 회복시키고 영혼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그러고 났더니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이복득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미리 전화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해가지고요. 그랬더니만 먼저 전화할 때 이복득 집사님이 요즘 속이 안 좋고 설사를 계속하고 또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 제천 지역에서는 수술도 안 된다고, 서울에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지, 날씨는 춥지, 이거 움직이다가 이제 더 큰 병이 더 생기지요. 그래서 그 큰 병은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낫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예배가 딱 끝나니까 목사님 올라오세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맛있는 콩나물밥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맛있게 별미를 먹었어요. 콩나물밥을요. 그리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요,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을 어디를 봤냐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님이 산상수훈 다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잖아요. 그랬더니만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심에 10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수종들었다. 그 소문이 그 마을 저 마을 다 퍼져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귀신이 잡혀있는 자들도 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밤 늦은 시간까지요, 그 병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죄다 내쫓아 주셨어요. 이사야서에 우리의 약한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 말 속에요. 그 말씀 속에요. 자,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요, 막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2009년도 말이나 2010년도 초에 이복득 집사님이 원래 다른 교회 나가셨다가 7년 정도를 신앙생활 안 했어요. 오늘도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 드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을 쉬고 있었고 심지어는 절까지 갔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치시는데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매를 치신 거거든요. 본인이 아시더라고요. 그 시점에서요. 예. 우리 도학교에 나오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다리를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나가지고 2009년도 10년도 그 얘기예요. 지금요. 예. 지금부터 10년 11년 전의 사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리도 못 쓰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가뜩이나 마르신 분이 빼빼 말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다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도학교에 목사님 한번 좀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부름으로서 찾아서 갔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요. 안수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음날 또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어젯밤에 얼마나 잘 잤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건강이 계속 회복이 돼서 지금까지 지내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희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일인데 오늘 그 얘기를 또 같이 나누면서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예. 7년을 신앙생활 쉬고 있고 절을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이 버렸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잠깐 매를 치신 것뿐인데 본인이 그때 인정했거든요. 알고 계시고 지금도요. 그래서 나를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가 보다 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고쳐주셨다 그러면 오늘도 고쳐주실 거니까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 이복득 집사님 다시 주님께서 안수안찰하여 주시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질병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으니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이복득 집사님 이제 주님께서 안수안찰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건강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이나 크게 하셔요. 지금 기도했다니까요. 아까요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해야 되겠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으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했는데 그 옆에 누가 계신 줄 알아요? 이웃에 믿지 않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전도했지요. 막 전도했어요.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주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합동작전 해가지고 사구역 식구들 거기 4명밖에 저까지 5명밖에 안 모였으니까 뭐 얘기하든지 말든지. 네. 요즘은 모이는 게 죄라서 죄가 아닌데. 그래서 전도했어요. 전도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때서 막 제 속에서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막 눌러날라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내려왔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주일을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개별적인 건 하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할 얘기는 많아요. 사실은 시간이 또 지나가서 그렇지만요. 한 가지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월 2일 날 새벽이 됐는데 5시 전에요. 어떤 꿈을 막 꾸고요. 그 꿈 얘기를 조금 할까요? 우리 교회에 이 그 초록별에
이제 제일 어린아이가 누군 줄 아세요? 하늘이, 무슨 하늘이? 김하늘입니다. 18개월밖에 안 됐죠. 18개월이요. 그 녀석도 있지만 우리 성주가 이제 우리 초록별에 올 때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장애 진단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제가 어떤 큰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는데 성주가 막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녀석들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왜 니들까지 쫓아오냐? 꿈에서 막 불안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다치고 큰 나무인데 아니 뭐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성주가 제일 끝에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성주야 너 여기 나무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조심조심해서 내려가더니만 중간 정도 해가지고 담이 있는데 그 담으로 톡 뛰더니만 거기서부터 또 다른 마당으로 톡 뛰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엄마 하면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정문순 권사님. 지금 정문순 권사님 보고 계시지요? 정문순 권사님을 꿈에서 성주가 엄마 하면서 부르더니만 엄마 품에 딱 안겨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하니까 밥 먹으러 갔어요. 맛있게 먹었는지 저는 나무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그 뜰에 있는데 성주가 막 달려오더니만 목사님 먹으라고요. 드시라고 안 하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먹으라고요. 제가 맛있는 거 남겨놨어요 하면서 저를 막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맛있는 것들을 지가 먹지 저나 먹지 목사님 먹으라고 거기다 딱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 마음속으로도 참 이 녀석이 참 착하구나 하면서 그러고 꿈을 깨면서 저도 모르게 막 방언으로 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 의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로 하여금 방언 기도를 팍 하게 하는데 그때부터 3시간을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5시부터 8시간 넘기까지 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맙다 그래. 아니 고맙다라는 건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성령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속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있지요. 네가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지금껏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장시키는 거 내가 다 보았노라. 알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해준 거 내가 고마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초록별은 우리 정문순 권사님 백영식 집사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빨리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꿈과 또 방언기도 다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배 집사님 감사해요. 지난해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아이들 쬐깐 애기들 똥 싸고 오줌 싸면 전체 치워주시고 목욕시켜주시고 친아들과 같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 제가 감사해요. 제가 할 일인데 우리 두 분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봤더니 그게 맞아요. 그게 맞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걸 잘 감당하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고맙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했어요. 아멘 크게 하시는 우리 조병문 집사님한테도 제가 감사했죠. 그날 이후에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어가지고 주일을 지내고 월, 화, 수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월요일 날이었지요. 옹달샘에 우리 여자아이들이 살고 있는 옹달샘에 화장실 변기가 막혀가지고 그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막 넘쳐 있는 거예요. 이걸 하수구를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2시간 정도를요 금식을 한 상태에서 금식을 하면서 그걸 팍 뚫는데 뻥 뚫어갔다 해도 안 되고 뻥이어 갔다 해도 안 되고 뚫어 펑 갔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2시간을 팍 헤매서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제 기진맥진했어요. 배는 고프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세탁기도 못 돌리고 화장실도 못 쓰고, 물론 다른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세탁기를 당장 못 쓰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병문 집사님한테 SOS를 치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저는 늦게 다음 날 오신다는 줄 알고 그랬는데 득달같이 바로 오셔가지고 금방 하셨어요. 물론 한 40분인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뚫어놓고 가셨어요. 그걸 뒤늦게 알고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조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집사님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맙다. 이 소리를 들었다니까 제가요, 예수님으로부터요. 예.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령이 막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 성주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저 방방에서 막 뛰다가요, 제가 가면은요, 한 바퀴 싹 돌은 다음에 딱 한 다음에 목사님, 요 소리 들었어요? 이 녀석이요. 저 보라고. 예. 말도 못하던 녀석이. 그리고 목사님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면서 질문도 잘하고요. 예.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우리 시설들이 많죠. 물론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다 우리 식구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회복되잖아요. 예. 그런데요, 고맙다 하면서 무슨 마음을 막 주시냐면요,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 교회를 회복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건 막 3시간 동안 방언으로, 제 의지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3시간을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고맙다. 그 다음에는요, 회복시켜 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회복의 말씀을 주셔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도학교 이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 키워서 뭐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다윗과 같이 우리 나눴잖아요. 사무엘상 30장에서 나눈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똑같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시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잡고 되찾아오리라. 그것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에 대한 것 전리품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과 같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그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날 1월 2일 날 새벽에 꿈을 꾸고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은혜고요. 고맙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게 하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 믿지 않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참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었나이다. 우리 도학교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베드로처럼 회복시켜 쓰시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회복의 축복, 또한 여호사밧이 받았던 놀라운 회복의 축복, 또한 다윗이 받았던 회복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도학교를 이렇게 회복하여 쓰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이 마지막 때 놀랍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